고린도전서 제3과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노래 좀 아세요? 세상 노래, 트로트 뽕짝. 세상의 노래들, 영화 스토리, 노래 사연들, 그 내용들이 주로 뭐죠? 사랑 얘기. 사랑과 미움, 만남과 이별, 이런 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그래요. 사랑이란 단어를 빼거나 그 주제를 빼면 아무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모든 노래 가사나 어떤 내용이, 어떤 스토리가 그 중심에는 다 사랑이란 게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랑이란 주제가 진짜 빠지면 세상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사랑이란 노래가 참 많았어요. 사랑이란 노래. 아까 우리 부른 거 보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크신이 그 믿음의 경험에 따라 다 달라요. 한 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고, 주 예수 크신 사랑이 있고, 주 예수 크신 사랑이 있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경험한 그 사랑 따라 다르겠죠. 달라도 어때요? 괜찮죠.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그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사랑 얘기잖아요. 또 그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면 사랑을 얼마나 노래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못 쓴다고 이 과장해도 참. 근데 그게 이제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정말 크시게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미친. 근데 세상에도 그 모든 스토리 속에는 사랑이 흐르거든요.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진짜로 세상의 어떤 얘기, 책이나 문학책이나 가요 내용이나 영화의 스토리나 사랑이 빠지면 진짜 할 게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할까요? 저 몰랐는데 성경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드디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졌어요. 왜 세상은 사랑의 굶주리 있는가? 사랑 얘기가 아니면 얘기할 게 없고 그래요. 무슨 감동스럽게 노래 하나 부르는 거 보면 전부 사랑 얘기예요. 사랑이 있기에 이별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만남이 있고 전부 그 얘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땡땡,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색깔이 뭐야? 모양은 뭐야?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하나님은 그치지 않은데, 만나지질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 녹색이 있고 하얀 방울이 달렸고 우리 눈에 보였잖아요. 이렇게 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게 짠 하고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인간은 그 사랑 노래를 타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랑 얘기들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헙사 구약과 같다. 구약. 헙사 율법과 같아요. 구약은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나를 태워다 주는, 오작교를 건너게 주는 까마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나를, 내 인생을 가마태워서 어딜 가서 가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나를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눈 뜨고 딱 깨닫는 순간, 아, 그 자리가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거든요. 세상에서도 사랑 얘기 아니면 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 오늘 집에 가서 보라니까요. 무슨 유행가 노래를 다 들어봐도요, 사랑과 미움, 만남과 이별이에요.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이 만남을 만날 때까지는 그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 만남의 사랑 노래 안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나면 그런 세상 트로트 뽕짝의 사랑 노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참사랑, 참이신 사랑을, 사랑의 원료, 본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하나 사랑을 만났거든. 율법에 수만 가지 계명이 있더라도 이 하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까지 나를 운반해 주는 수단이거든요. 교통수단이거든요. 계명을, 율법을 지키다 보면, 계명을 알아가다 보면, 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요. 세상에서 사랑 노래가 왜 필요하죠?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거 안 부르면 뭘 할 게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랑 타령을 하다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탁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 사랑 타령이 전부 다 이 사랑 만나라고, 이 사랑 안에서 나왔는데 무슨 사랑 노래인 줄 모르고 사랑을 노래했던 거예요. 뭐가 사랑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랑 타령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전부 다 예수 사랑 얘기, 우주에 가득 찬 얘기들. 소설가가 어떤 사랑의 주제를 소설을 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을 모르고 막연하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헤매듯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작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런 사랑 얘기 안 씁니다. 이제 쓰더라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그 사랑을 비유하는 그 내용을 감추어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쓸지언정 예전처럼 세상 사랑 그런 타령을 안 하죠. 그게 짧은 인생이지만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네, 사랑의 노래, 유행가 얼마나 많아요. 비록 나이가 어린 나이로 자랐지만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부르는 걸 다 들어봤고, 어떤 건 따라 부르기도 해봤고, 전부 그 얘기예요. 예수 사랑을 알고 나서 그거는 이제 일체 필요 없는, 다 지나간 그림자, 모형,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붙었다고요. 예수란 이름에 사인을 붙여줬다고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인.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아버지 사랑 그리스도, 아들의 사랑 그리스도, 성령이 증거하신 사랑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에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쓰도 다 못다 쓰네. 이런 정말 사랑 노래답지 않게 불렀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정말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각을 감정을 지니고 부른다면 정말 빛이 날 거예요. 사랑 노래가.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번에 학원복음화 3과 3번에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뭐죠?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말해요. 아버지 사랑 그리스도, 아들의 사랑 그리스도. 아버지가 언약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요. 아들이 실현하신 완성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요. 성령이 증거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사랑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사랑할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사랑 안 하는데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나요? 찬송을 불러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랑을 알면 정말 재미가 있다고요. 사랑 얘기 호르몬이 진짜 나온다고요. 사랑이 된다고요. 사랑.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노래하는 그 사랑, 종교가 실천하는 그 사랑 타령 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랑 타령을 하고 노래 부르다가 죽는 순간 이 사랑이 예수였구나 깨닫고 죽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외에는 사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 나머지 사랑은 다 죽어야 돼. 다 삽시간에 죽어버려야 돼.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죠. 오늘 태영아와 그리고 성경 말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했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지난주 메시지를 상기해서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셔야 되지만 태영아 부도 했으면 참 좋겠네요. 태영아 부도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가 하나이건 둘이건 열이건 100명이건 태영아 부가 있어서 이들을 진실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나라를 하나 가나안을 정복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 하나를 만들려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시키려고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 보내놓고 여기서 주신 축복이 뭐였다? 그게 태영아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태영아 관점으로 봐보세요. 복음과 후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후대를 축복하시는가가 보일 테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계획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국가 계획이 있을 리가 없어요. 밥 먹기 바쁘고 그냥 뭐 살아남기 바쁘고 늘 그렇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 하나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태영아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강한 언약의 백성으로 나라 하나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오븐에 넣어서 뭘 밀가루 죽죽 해가지고 뭘 반죽해가지고 오븐에 집어넣고 뭘 적당히 구워놨는데 작품 하나가 나오잖아요. 맛있는 뭐가 쿠키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오븐에 집어넣고 뭔가 스위치를 몇 개 턱 눌러서 딱 만들었는데 뻥뻥 튀겨 터지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 국가, 민족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애들을 막 낳아서 길러서 키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중다하게 강하게 불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이라고 지난주 읽었죠?
광야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계획.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이겠다. 물론 불신앙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이죠. 20세 이상을 다 죽이겠다 하시고 그들보다는 강하고 큰 민족을, 나라를 내가 이룰 거야. 어떻게 이루죠? 자손을 낳는 거예요. 어디서 낳죠? 애굽에서 낳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낳아서 길러져야 되죠? 광야에는 애굽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모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태어나요. 목사님의 축복하고 태어나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자라요. 교회 타영화부에서 오직 예수란 그리스도 언약을 전하고 그 언약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며 자라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애굽에 없던 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탁 뒤집으면 모든 게 있는 곳. 뭐가 있죠? 말씀이, 기도가, 축복이, 중보기도가, 광고가, 말씀 메시지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 육아입니다. 교회 육아입니다. 성도의 육아입니다. 렘넌트 육아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 성도에게 있어서 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목사님이 계시며 강단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타영아 엄마 아빠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끄집어내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계획의 축복이 후대였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1세대가 아니고 이들이 40년이 지나서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 서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요. 가나안 정복을 지속하는 방법은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그걸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라고 기록한 게 사사들이 자꾸 나오죠. 왜요? 실패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언약 전달을 실패하니까 사사 하나가 또 나오고 또 실패하니까 사사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언약 전달을 후대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교회 태영아부가 없었다는 거죠. 렘넌트도 안 했다는 거죠. 주일학교 갈수록 없었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모든 돈을 투자하고 최고 인력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딴 데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뭐 남는 게 있나? 또 블레스한테 당하는 건데. 기독교 지금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을 잃어버리고 허대만 멀쩡해가지고 세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죠? 뭐 신년 되니까 신년사 하나는 다 그 장이들 말씀들을 하시더구만요. 좋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참 미안합니다만 이 작은 종의 마음, 제 마음에는 정말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잃었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 누가 이런 말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국가를 냈으면 허기는 뭐래요. 자기 아까름도 우리도 파악하려고 우리끼리 고발 고소가 교단 안에서 고발 고소가요. 세상보다 더 많은데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파당이 세상 파당보다 더 많은데 뭐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근데 전부 다 뭐 그런 거창한 얘기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 줘야지. 그거 어설프게 적당하게 하고 딴 거 늘 신경 쓰다가 또 사사기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타영아부가 있어야 되고 후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태영, 유초, 중고, 대청 이런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지
복음이 정말 경험으로 들어가는지, 정말로 자기 안에서 깨달은 거 아니고 자기가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믿어봤자 뭐 능력도 없는 거 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 나란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져 덮어져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경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 내가 넘어졌을 때 그걸 왜 돌이켜야 되는지, 그것은 내 본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시키는 건 잘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이 연합되어져 오신 이 은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난 믿습니다 하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말씀드렸죠. 종교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내 마음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달으니까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죠.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일본 가도 성경 들고 예수 얘기하고, 한국 가도 성경 들고 예수 얘기하고, 저 교단도 성경 들고 예수 얘기하고, 이 교단도 성경 들고 예수 얘기만 해야 그게 맞는 하나님 말씀인데, 다 자기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불교는 마음으로 깨닫지만 기독교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믿음도 하나요, 언약도 하나요, 경험도 하나요, 하나야 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왜 안 되냐 하면 다 자기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강조하니까. 근데 깨달았다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하면 이건 또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내 마음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제가 언제, 제 마음이 뭔데?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깨달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주신 은혜를 받는 거죠.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기독교는 믿는 거고 종교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온 김에 또 지난번에 했던 걸 또 반복하면, 부부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합을 경험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남편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남편 아내끼리 만나서 그 복음의 부부를 경험하라고 주신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예요. 제일로 첫 번째 이 계시가, 복음을 계시해 주는 것이 결혼 부부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최초로 복음을 형상화해서 이 땅의 제도로서 보여주신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체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면 부부가 연합을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를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품처럼, 공장의 제품처럼 인간을 찍어내지 않았고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라고. 똑같이 공산품처럼 제품처럼 찍어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일제히 동으로 하면 전부 다 동으로 가고 이러면은 뭐 연합을 경험할 필요도 없이 원래부터 그냥 일치고 그냥 원리 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 인간은요. 그래서 부부됨을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야, 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복음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근데 청년들에게는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정말 경험으로 들어가요. 야, 정말 내 결혼해야 되겠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결혼에 대해 있구나 이 생각이 들게 결혼을 그렇게 복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죠. 복음밖에 전할 게 없는 거죠. 뭐 하다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 뭐 나온 김에 더 합시다. 태영아 부부가 왜 필요한 걸 애국 광야 가난을 통해 좀 설명해 드렸고, 여기서 태영아의 출산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 몇 낳았을까요? 수녀처럼 까만 벨벳 원피스에 하얀 목칼라를 하고 깨끗하게 머리 빗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6장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 아들 이름만 벌써 넷 나오는데요. 거기다 예수님 합하면 5 아들이거든요. 5 아들. 이름 나오는 것만 해도 5 아들이에요. 게다가 딸은 안 낳았을까 정말? 아들 5 낳는 사이에 딸은 둘만 낳아도 합이 7이요. 딸 3 낳으면 8 키운 거예요. 마리아가. 7, 8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여성들이 어머니 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마리아가 뭐 원피스 까만 거 입고 하얀 목칼라고 성모 마리아 그 사진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고 살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는 몸빼 있고 무릎 튀어나온 몸빼 있고 애들 7, 8 키우느라고 참 손발이 닳도록 그런 아줌마였죠. 한나는 몇 명 낳았죠. 사무엘 낳아서 언약으로 사무엘 얻어서 바치고 나서 또 계속 낳았잖아요.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서 그때 당시는 출산 수가 물론 그 정도의 평균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출산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이나마 약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런 언약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애국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로 봐도 정말 애국이에요. 이건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봐도 이건 정말 근본 사역이에요. 근본적인. 신명기 6장을 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읽은 김에 다 읽으셔야 되겠다.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쉐마라고 하죠. 샤마인데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 한마디로 표현하면 쉐마 이렇게 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곳에서 나왔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가. 들으라가 뭐죠? 경청하다라는 뜻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들으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태영아 육아 중에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탁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듣는 거죠.
타영아 부모들에게 있어서 타영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타영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죠. 들려지는 거죠. 경청이 되고 순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한다, 순종한다, 그게 들으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듣고 있죠? 율법 토라와 탈무드를 말해주고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변화산상에서 들려진 말씀이에요.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놓으니까 들으랐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란 줄 알고 계속 율법을 듣고 있어요. 율법을 들었으면, 바르게 들었으면 그리스도가 율법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율법을 왜곡되이 잘못 지금 전하고 듣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들으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들어. 로마서 10장 17절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비유를 든다면, 설명한다면 정오의 낮처럼 밝게 광명천지로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구나. 뭘 믿어? 그리스도를. 뭘 들어? 그리스도를. 뭘 전해? 그리스도를. 뭘 설교해야 되지? 그리스도를. 이게 정오에 해가 뜬 것처럼 다 보이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들으라. 뭘 들으라고? 어둠컴컴한데 기어 더듬어서 이게 뭘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방향 분간이 안 그래. 선지자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듣고 가자는 대로 잘 조심스럽게 잘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지. 안 그러면 헤매는 게 구약이에요. 지금도 헤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들으라고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도요. 근데 신약은 바로 그냥 그의 말을 들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냥 뭘 들어야 되지? 그리스도. 그냥 백일 하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상대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관계, 자세, 태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에서 경청이 나오고 그 자세에서, 바른 자세에서 순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집중해야 되고요,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요, 고집이 없어야 들립니다. 고집이 없어야, 열린 마음으로 고집이 없어야 말씀이 들리지요. 자기 고집을 가진 사람은 교회당에 앉아서 아무나 앉아서도 말씀이 안 들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경청, 이해를 말하는 것이니 단지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만번 깨달아봤자 그 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연합되어지는 경험을 얻어야 돼. 경청함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뜻이 와야지. 안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감사합니다고 아무리 해봤자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어요. 타행하 유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높여드리는, 성경 말씀을 높여드리고 강단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 적어봤어요. 제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성경은 읽는 책이거든요. 세상은 성경을 안 믿고 안 읽습니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안 믿고 안 읽는 사람입니다. 기독교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 읽거나 책을 읽거나 생각하면서 읽거나 말씀과의 관계는 이거는 생명이 생명. 이거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경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소리만 들리고 뜻이 들리지 않는 것. 문제는 잡음 다른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운 것. 잡음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혼돈되어져, 혼란되어져. 세상 말 뜻하고 푸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푸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과 육 차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이게 성령으로 안 주어지면은 하나님 말씀도 세상 말 비슷하게, 윤리 비슷하게, 도덕 비슷하게 그렇게밖에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밖에 내 이성적으로 와서 탁탁 쳐서 그냥 깨달음,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요런 것 정도로밖에 안 돼. 완전히 영과 육은 다른 건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그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그게요. 그게 예배 강단의 말씀 잘 듣고 붙드셔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타인과 부모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려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없는 게 다행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 중에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 중, 24시 기도 중. 성령 충만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마음에 담아 암송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요. 오늘 암송하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누가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강단의 말씀에 나온 거구나.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말씀을 다 믿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즘 오늘 내가 사랑하면서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지. 저는 오늘 저녁 먹을 때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까지 암송하고 먹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 구절을 읽으시거나 암송으로 읽으시거나 마음의 묵상을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책 10,000권을 읽을 일도 없지만 읽는다 그래도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만은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암송하고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엄청난 건데. 육아에서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신명기 그래서 6장 4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6절에서 읽은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된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나타나야 합니다. 입의 말로 드러나야 되고 입의 말로 한숨을 쉬거나 한탄을 하거나 낭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게 불평이나 저주나 이런 남탓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입에서 이 말씀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태영아 부모, 양육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세상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책을 이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이 태영아 육아에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교훈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세상에 이것이 태영아 육아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은 태영아와 말씀, 성경 말씀. 태영아 엄마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 조부모님들이라도 이 후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담기는 묵상이 되어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후대가 되어 나라가 되어 군대가 되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며 살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일으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